안녕하십니까. 세계 종교 지도자 여러분. 지난 시간 세계 종교 아카데미에 이어서 오늘은 불교의 이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교는 이 금강경을 이해를 하면은 사실상 불교를 전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강경은 대한불교 조계 중에 소의 경전이면서 소의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이 대표적인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을 바탕으로 종교가 불교가 존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금강경이 아니다 라는 대목이 있어요. 이름이 금강경일 뿐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금강경이라 했는데 금강경이 아니라 하면은 그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불교는 사실상 이름이 불교이지 불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불교이냐? 불교를 우리가 글자 그대로 설명을 한다면은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하느냐? 우리가 부처님이라 하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우리가 이제 불교 종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부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서가모니의 가르침이 곧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서가모니가 무엇을 가르쳤느냐? 서가모니께서는 84,000 법문을 통하여 수많은 가르침을 인류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그 84,000 법문 속에 여러 경전이 파생이 되고 불교 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이라는 금강경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 중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열반경에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84,000 법문은 무엇이고 부처님께서는 왜 마지막에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고 하였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로서 다 사람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란 무엇인가, 불에 대해서 알아야 그 말 뜻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을 부처님도 평생 동안 다 설명을 못하였는데 소승이 여기에서 이 자리에서 부처에 대해서 부처님도 다 설한 바가 없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 부처님은 그 부처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또한 부정을 하였을까요? 부처란 본래 본 자리 우리가 사람으로서 많이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소승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부처의 행을 하면은 부처이고 부처란 무엇인가 아는 자리가 부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의 행위란 무엇이냐? 부처의 행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깨달은 사람을 부처라고 하는데 깨닫고 나서 부처가 되고 나서 부처의 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배우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공부를 하고 도통해서 깨달았다고 하면 그 깨달음의 행동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불교라고 배워온 상식 속에서 우리는 그 깨달음의 경지만을 추구하면서 그 깨달음의 경계에 달하는 큰 스님들의 법문과 그리고 여러 문헌 속에서 배워왔습니다. 하나, 그분들의 행장에 대해서, 행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배워왔던가? 그리고 그분들의 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이 소홀하지 않았었는가? 이 불교라 하는 것은 왜 불교는 불교가 아니냐? 그 깨달음의 경계를 보면은 사람만이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이 기후를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모든 이 삶의 모든 생명의 삶의 터전인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 미생물이 이 환경을 살린다고 했을 때 저 미생물이 바로 부처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부처는 사람만이 부처인가? 깨달은 성자만이 부처인가?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무엇이 부처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소승히 바라보건대 근대 현대 사회에 우리 인류에게는 과연 부처가 존재하는가? 그러면 왜 불교라는 종교로다가 이 불교를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는 바, 사람이 사용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종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기회를 가져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시간에는 좀 더 이 불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불교는 부처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부처는 어디서 왔는가? 빛에서 왔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은 그 시작이 생명이요. 시작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에 우리가 고대 언어학적으로 표현하자면 비인다. 비는 것. 무엇을 위해서 비느냐? 생명의 시작이 바라는 것, 비는 것. 그래서 그 빛을 비로자나 불이다 해서 형상화시킨 것이, 빛을 비유해서 형상화시킨 것이 비로자나 불입니다. 이 비로자나 불로 시작되어서 종교로 파생된 것입니다. 곧 불은 생명이고 시작은 생명의 에너지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모두가 생명이고 그 생명이 모두가 다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를 파괴하는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부처를 살리는 것은 부처입니다.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은 곧 부처의 행입니다. 부처의 행을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종교 차원을 벗어나서 참 생명의 진리이고 그 진리를 실현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하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생명의 진리를 모두가 84,000 법문으로 단적으로 이해하려 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라 했던 것입니다. 하여 그 법문에 매달리지 말고 금강경은 말 그대로 이름과 같은 것이고 뗏목과 같은 것이다. 뗏목은 강을 건너면
버려야 되는 것이. 어느 한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기 위한 저 건너 피안의 길로 가기 위한 림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 나는 한마디로 설한 바가 없다. 그 84,000 법문에 매달리지 말라 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것이 불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불교에서 말하는 경전이 우리가 실상 화엄경이라 하는데 이 화엄경에 10조 95,048자라 그래요. 10조 95,048자라는 숫자를 소승이 한번 헤아려 봤는데 도저히 태어나서부터 100년을 산다고 했을 때 죽을 때까지 숫자를 세워도 못 세는 숫자입니다. 그럼 무엇이 화엄경이냐? 그 화엄경의 사구기를 보면은 약인용요지 만약에 내가 이 10조 5,048자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3세 일체불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이 일체 유심조라. 끊겨서 여기서 내가 빨리 끊겨서 잠깐 끊어줘요. 약인용요지 만약에 이 84,000 법문을 요약해서 얘기를 한다면 3세 일체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이 응관법계성 응당히 법계를 이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일체유심조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마음 먹기에. 그럼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화엄경이란 뜻입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10조 95,048자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을 전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내 마음이 어쨌는지 또 어저께 먹었던 내 마음이 어떻지 또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을 어떻게 글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내 마음만 마음인가요? 먼저 세계 종교 아카데미에서 제가 사람의 시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나 혼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존재하는 것이 나라는 본래 실체가 이 지구 환경에서 사람만이 나만이 개체만이 존재하는 것이 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모든 것이 나라는 실체는 개체가 아닌 모두가 다 하나이다. 그게 건강이면 일미진주 함시방이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하나의 먼지가 우주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의 먼지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먹는 것이 내 마음만이 아니고 저 미생물이 먹는 마음, 미생물이 행동하는 마음도 다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음이 먹여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마음을 먹다가 때로 어떤 때는 나쁜 마음도 먹고 마음에는 선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가는 방향은 존재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부처가 모두가 다 하나인데 존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하나만의 존재가 아니고 공존을 해야만 합니다. 함께 존재해야만이 실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먹느냐? 살아가기 위해서 먹는다. 존재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그러면 나 혼자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공생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동생 함께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 된다. 마음은 서로가 행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람만 잘 살려고 그러느냐? 모든 생명체가 다 잘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번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영하는 마음을 먹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먹고 이러한 것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공생하고 공영하고 같이 행하려면은 이 지구에, 이 자연계에 정의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정의가 세워지려고 하면 서로 공의, 바른 정의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공의가 바로 서야 된다. 이러한 행으로 공의가 이루어지는 행, 그것이 바로 자비행이며 그 자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처인 것입니다. 부처란 깨달은 성자가 부처가 아니고 자비행을 하는 것이 부처입니다. 그 부처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정의를 내려서 불교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자비행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자비행이 아닙니다. 모든 지구상의 생명체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모든 생명에게 도움이 되는 생명체가 있고 다른 생명을 해하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도와주는 생명체를 우리는 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해하는 것을 우리는 부처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불교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공부했으며 앞으로 불교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이번 시간에 저에 대한 불교 이해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무 간세음 보살.